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끔씩 후회할 때가,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참 좋은 때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힘든 직장 생활을 할 때쯤 되면 그때서야 야, 중고등학교 시절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30대 이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습니까? 다시 뭘 하겠습니까? 물으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진짜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볼 것이다 라고 대답.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을 할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냐면요, 진짜 직장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그죠? 직장, 지금보다 나은 환경, 지금보다 나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앞에 학생들도 많지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죠? 그때는 그냥 내 인생은 나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20, 30대 젊은 청년의 시기를 참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20, 30대 가장 인생에서 정말 꽃 같은 그런 힘 있는 나이가 그 시대니까. 그래서 20, 30대의 어떤 젊은 패기, 이런 시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또 20, 30대에 사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그 똑같은 나이대를 잘 즐기지 못해요. 그냥 시류에 빠지고 또 방황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또 힘들어하면서 그 시기를 그냥 아깝게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쯤이 돼,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고 나면 하는 말이, 야, 내가 다시 한번 20, 30대로 돌아가면 정말 멋지게 무슨 일이든 한번 도전해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사랑도 멋지게 뜨겁게 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젊음을 멋지게 한번 즐겨도 보는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후회 섞인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 넘어서면요, 구체적으로도 이제 기력도 약간 떨어지면서 뭔가 젊었을 때 품었던 이런 꿈 같은 거는 이제는 다시 뭔가 시작한다는 건 어렵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꿈도 이제 접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는 현실에 안주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70대에 들었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나이 40, 50만 돼도, 내가 지금 40, 50만 돼도 내가 막 펄펄 뛰며 날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웃고 계시는 집사님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70, 80인데 야, 내가 40, 50, 그럴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데 그렇게만 돼도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지금 70, 80 아직 멀었습니다. 나중에 100살 되고 나서 아이고 내가 70만 되었어 이런 후에 또 하지 말고, 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70, 80이라도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 뭔가 내 인생에 남길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지금이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 내가 10대만 되었어, 20대만 되었어, 30대 사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인 걸 알아요. 아멘. 안 그러면요, 나중에 또 돌아보면서 흘러간 시간 속에 나는 날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나도 한때 괜찮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현재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반대로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그런 이야기만, 그림만 그리고 사는 사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일에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허탈한 생각, 허탈한 자랑만 하는 것 뿐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읽었던 17절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얼마나 벌 거니까 이익을 남길 거다, 이런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러면 아무 꿈도 꾸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래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일들을 오늘은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또 허황되게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그런, 왜냐하면 내일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마치 인생은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랍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바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이고, 내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고, 내게 있는 어떤 주어진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며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5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못 보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또 우리 성도, 직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왜 내가 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동료, 또 성도, 가족이겠죠.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래서 가족입니다.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족,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남자가 혼자 독거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 여자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조직입니다.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다른 일,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하여 가족이나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시간을 가족을 위한 것에서 뺏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허비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서 이웃사랑, 교회 부흥, 세계 선교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바로 허탈한 자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온전하고 화목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주어진 가정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들 봐보십시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위공직을 제안을 받았는데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큰 이익과 공직을 버리고 나는 아들과 약속 토요일마다 뭘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익을, 내가 이런 목표를 위해서 가정을 소비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세우고 먼저 앞세워야 할 일이 가정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세상 어떤 관계보다 귀하게 여기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깨어진 관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이어지면요, 분명히 다른 문제로, 삶의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이나 많은 이민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나 해외 재외동포라 그러죠.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다 합치면 해외동포 거의 1,000만에 육박해요. 1,000만. 700~800만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만 사는 사람이 300만이 넘는 거예요.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만 300만 정도의 한국인이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한국인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겠죠. 미국에도 한국인 교회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끼리 모인 한국인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 안 해요. 큰 교회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외국 나갔으니까 막 의지할 것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고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야, 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이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신앙생활이 정말 겉만 그래서 서로 사람을 만나도 겉으로만 만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 꺼내놓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요. 그런 신앙 상태라는 것을 한 1년쯤 지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마다 조금만 커지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일들이, 갈등과 분쟁이 생긴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들이 안 생겨요. 이유가 뭘 같아요?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가 본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민교회들 안에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민자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족과의 상처가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민 갈 때 보통 가족을 두고, 그죠?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두고 친척을 떠나서 보통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젊은 부부들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족을 떠났다. 또 자주 만날 수 없는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그런 가족과의 헤어져 있는 온전치 못한 가족 관계가 신앙생활에 절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가족을 버리고 왔어. 그런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내가 쉽게 화를 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그런 이민자 교회들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온전치 못한 그런 관계는요, 내 신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모난 구석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런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요, 반드시 그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나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일에 쉽게 화내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 못하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자기는 못 느끼지만 그 원인을 캐 들어가 보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틀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초의 조직, 내가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라는 이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남편이어야 하는가? 현재는 어떤 남편이며, 현재는 어떤 아내이며, 나는 어떤 남편, 아내가 되어야 하며,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자녀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립하지 못하면 나는 내 잘못을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 그래서 2017년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위치인 가정, 가장 중요한 사람인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나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한번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오늘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해요. 가정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내 위치를 다시 정립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위치, 부모로서의 내 위치, 자녀로서의 내 위치,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 잘해왔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다른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는 괜찮은 가족 구성원인가? 정말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 협력하여 더욱 온전한 한 사람,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주하는 것, 한 사람이 주도하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바다 교회 성도들 가정이 정말 기도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진짜 내가 헌신할 마음이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진짜 몸으로 헌신할 자세가 있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헌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은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 헌신, 수고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겠다는 자세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나의 헌신입니다. 네가 헌신해라.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보이면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헌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상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쌍방간에 마치 두 사람인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버텨야 사람인자가 되는 것처럼, 가정은 양쪽 더 많은 나무들이 버텨질 때 온전히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족 간의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 함께하는 시간. 우리 가정에는 뭐 문제가 없어,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일단 접어야 돼요. 문제 있는 가정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자식에게 묻고 부모에게 묻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나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 속에 충만히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가정이 단절되고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사는 것은 문제를 쌓는 것입니다. 풀고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오해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가정을 꾸리지 않았죠. 결혼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하고 늦게 부름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교회 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전에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파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든 법을 절대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이 온전하기를 원하셨고,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부부가 그걸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시겠느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면서 너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과연 베드로에게 너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사업에 성공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권력과 명예를 잡았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목회에 성공했다.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가정을 안 돌보고 가정이 엉망이 됐는데 목회는 성공했다. 그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그렸는데 목표를 뛰어서 열심히 이뤄서 뭔가 목표를 향하게 갔는데 그동안의 가정이 피폐하고 나의 위치는 무너졌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 이르렀을 때 자기가 인생에서 쌓아놓은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업적을 쌓은 것, 높은 권위의 명예를 누렸던 것, 부를 누렸던 것이 쌓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쌓은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정을 돌보지 말고 나만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정을 파괴시킨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의 질서, 그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아내는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남편을 내어드리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랍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고 조금 더 부담 없이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항상 근심에 쌓여가지고 아이고 집에 두고 온 아내, 자식들 어쩌나 그런 마음의 부담 지금 굶고 있다던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정을 억지로 무조건 희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모르는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주어진 사명도 다르고요.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다음 일들을 키워나가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정을 바로 세워서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좀 문제가 꼬이고 안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위치가 뭔가 옳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걸 돌아보고 내 가정 안에서의 내 위치를 바로 세워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냥 힘드니까 가정을 버려두고 내가 그 일에 전념하겠다. 틀린 생각입니다. 내게 주신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이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자꾸 먹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밝아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뜬구름 잡는
미래만 꿈꾸고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늘의 현실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가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내게 지금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있는 곳인 가정 속에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내 가족 안에서 먼저 가장 선한 일, 옳은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지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조금 더 넓어지면 직장과 동료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넓혀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세워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이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을 걸고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